오늘은 우리들이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입교식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던 자리에서 친히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 복음서에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은 어디로부터 기원이 되었을까요? 이 성만찬의 기원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유월절로부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와 모세가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했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강짜를 부리고 못 보내겠다고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내렸던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죠.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들,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들까지 다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이러한 장자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시행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밤에 이 이집트의 모든 지역들을 다닐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저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저 피를 바른 집에는 그냥 죽음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때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 성만찬이 제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피를 바른 이러한 집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결국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살아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이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3가지를 먹었습니다. 하나는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었고요. 또 하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고 또 하나는 이걸 먹을 때 쓴 나물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참 조합이 안 되는 이러한 음식입니다. 맛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었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이 양고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러한 속죄의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장차 있을 구속에 대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 양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는데요. 그것은 이 떡에다가 이스트를 넣고 부풀리고 불 떼고 하면서 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출발을 해야 될 이러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을 때 떡을 부풀려 가지고 빵으로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개떡 같은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밀가루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떡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 고린도서에서 이 누룩이 없는 떡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한, 죄 없는, 그러니까 순전하지 못한, 부패한 이러한 것으로부터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룩 자체는 별로 나쁜 게 아니죠. 영어로 하면 이스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넣는 부풀으라고 넣는 그 소다? 베이킹 소다입니까? 파우더? 미안합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우리 안에서 죄가 팽창하고 부패돼서 오염시키는 이러한 의미로 이 누룩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누룩이 없는 떡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이러한 상태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쓴 나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쓴 나물을 먹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유월절을 지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그 고통, 그 아픔, 그 하루도 채찍질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쓴 나물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이 성만찬이 유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는데 직접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잡수시던 자리였거든요. 그 유월절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유월절은 원래는 가족들끼리 먹는 이러한 잔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하고 유월절을 잡수신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잡수셨던 그 유월절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던 이 자리에서는 누구하고 먹었냐면 제자들하고 함께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이게 육신의 가족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오늘 이 속에 암시하시고 바로 이 잔치를 함께 먹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함께 한다 하는 것은 가족되었다는,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만찬을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찬, 사랑의 만찬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아가페 밀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옛날에 이 성만찬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성만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카스테라 이렇게 쪼개놓은 요만한 그 손톱만한 저기를 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실제로 그들이 먹는 일상의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왜 점심에 나가서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랑의 애찬을 온 교인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가페밀, 애찬, 이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가지고 좀 잘못된 관행들이 교회에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부자들이 가지고 오는 이 음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다르고. 이거를 우리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도시락 가지고 온 도시락 반찬을 생각하시면 금방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게 좀 사는 집 아이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 반찬하고 좀 못 사는 집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반찬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이 내놓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 이게 좋겠는데, 그야말로 이게 뭐 사랑의 애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소외되어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끼리끼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상당한 차별이 밥 먹는 데서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고 주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만찬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의미와 상당히 멀어져 가지고, 이게 밥 먹고 교회에서 취해 가지고 주정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이렇게 오용하게 되고 너희들 멋대로 이 성만찬을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셨던 원래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너희들 앞에 여럿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방식도 달라지고 내용도 조금 달라졌지만, 이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이러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적어도 이게 살고 죽는 문제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후에 사후 처리 같은 것들이 잘못돼서 죽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이러한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용한다고 그러죠. 이걸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상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이 성찬을 바로 행하게 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또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여기 우리 먹는 이 떡, 빵,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워 주신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마시는 저 웰치 주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물리적인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카스테라 먹고 웰치 주스 마셨다,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교회에 명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점점 은혜가 퇴색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십자가 사건이나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는, 머리로는 금방 이해를 하고 말도 하겠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영향력 있는 진리로 우리들에게 잘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항상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항상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창조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찬송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디서부터 구원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매장 줄을 서서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세대가 있고 직접 그 구원을 경험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그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그 부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받은 구원, 십자가를 인해서 너희가 받은 이 영생의 은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좀 우리들 스스로가 좀 어떤 이 장면을 만들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지금 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내가 거기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그 주님을 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정말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 그게 그냥 역사 속에서 한번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그 주님을 우리들이 연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성만찬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나눌 천국 잔치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과 이월절을 다시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포도에서 난 뭐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 잔치를 함께 나누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주님과 함께 나눌 천국에서의 유월절을 연상하면서 우리들이 이 성찬에 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 자신을 직접 연관시키는 일입니다. 그냥 책에 나오고 오래전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나를 바로 연결하는,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은혜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러한 경험들을 연상하며 유월절을 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숫자는 60만? 아니, 아마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치면 한 200만 정도가 그때 홍해바다를 지났겠습니다만, 그들은요 유월절을 수없이 지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대하냐면 바로 그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그 가장 강력했던 이 홍해바다를 도하는 이 사건을 연상하며 여기에 자기도 동참하며 이 유월절을 행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홍해바다를 지나간 사람이 수십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하는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 그 사건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연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제외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하기가 짝이 없다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일인데, 교회가 미리 오래전에 정하고 광고하고 준비하라고 해서 실시하는 일인데 이걸 소홀히 하고 이걸 빠져버린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교회의 모든 이러한 규례도 다 하찮게 여긴다? 우습게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교만하게 짝이 없다. 그 뜻이에요. 성찬에 참여를 못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에서 끊어졌다. 이건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큰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징벌을 하잖아요. 책벌을 하죠. 그 책벌 중에 굉장히 높은 수위의 책벌이 뭐냐면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출교 밑에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시벌을 하는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이 성례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이 있을 때가 되면 진짜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예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찬의 본래의 의미들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은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해결함 받고 깨끗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과거에는 죄에게 잡아먹히던 이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탈바꿈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총이 이 성만찬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우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